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까지 말씀 찾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수고하며 무거운 짐을 진 사람은 모두 내게로 오너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나한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는 마음에 쉼을 얻을 것이다. 내 멍에는 편하고 내 짐은 가볍다. 아멘. 여러분, 한 주간 동안도 평안히 잘 지내셨습니까? 여러분 살면서 좀 쉬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든 적은 없습니까? 이런 마음이 안 든 적이 없습니까? 늘 좀 쉬고 싶다, 좀 쉬면 좋겠다 이런 생각들을 여러분 하시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사람은 누구든지 내게로 오너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여러분, 이런 말씀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이 세상에 누가 있습니까? 누가 여러분들에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 여러분들 내게로 오십시오. 내가 여러분들을 쉬게 해주겠습니다. 누가 이런 말씀이 가능하겠습니까? 예수님 외에는 이런 말씀이 가능하지 않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은요,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신 분입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하신 분입니다.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고 죄의 문제를 해결하신 분이 해결하지 못하는 인생의 문제가 뭐가 있겠습니까? 이 세상에 누가 죽음의 문제를 해결했습니까? 예수님만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이 문제를 해결하신 우리 예수님만이 우리 인생에 있어서 참된 쉼, 참된 안식을 우리에게 주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디에서 안식을 누리기를 원하십니까? 어디 가서 쉬시기를 원하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 여기 가가지고 안식을 누리기를 원하더라고요. 여기 들어가가지고 쉼을 누리고 쉴 때마다 유튜브를 찾아가지고 여기 들어가가지고 유튜브와 함께 쉼을 누리고 하는데, 여러분, 내가 이것을 다스리지 못하면요, 이것이 나를 다스리게 될 겁니다. 우리가 이것들은 이 인간이 편리한 생활을 위해서 어찌 보면 주어진 도구에 불과한데 여기에 들어가서 쉬고 제도요 참된 쉼을 누리지 못합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빠친코가 가가지고 이제 쉼을 누리려고 하더라고요. 제 친구가 20몇 년 전에 일본에서 조치 대학에서 공부를 한 친구가 있는데 지금 몇 년이 지났습니까? 지금 교회를 잘 안 나가고 있는데 기도 제목이지만은 지금도 하는 말이 자기는 일본에 있을 때에 빠친코가 그렇게 재밌었다더라고요. 빠친코 너무너무 재밌어요. 인생에 이제 혼자 청년 시절 때 와가지고 인생에 낙이 없으니까 알바하면서 돈 벌어가지고 거기 한번 가는 게 인생의 재미였다 하더라고요. 지금도 무슨 말 하냐면 빠친코 기계를 한 대 내가 사가지고 가고 싶다. 돈을 따는 게 목적은 아닌가 봐요.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런 빠친코에 상가면 참된 인생에 안식이 있습니까? 아마 조금은 우리가 뭐 핸드폰을 통해서 유튜브를 통해서 또 뭐 빠친코를 통해서 조금은 쉼을 누릴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결국에는요, 그것 때문에 더 피곤한 인생이 될 겁니다. 거기서 안식을 누리려고 하면요, 그것을 통하여서 인생은 더 피곤한 그러한 인생이 되는 것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참된 안식, 참된 쉼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쉼이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어떤 것을 친다는 말일까요? 여러분들은 쉬고 싶다 말할 때에 무엇이 쉬고 싶습니까? 몸이 쉬고 싶습니까? 마음이 쉬고 싶습니까? 둘 다입니까? 예, 둘 다 쉬면 좋죠, 그죠? 근데 사람들의 이야기를 잘 들어보면 이 몸의 쉼보다는 마음의 안식을 훨씬 더 원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묻습니다. 여러분들 휴가 때에 뭐 하실 것입니까? 물어보면 많은 사람들이 저는요 여행 갈 겁니다. 이런 사람들 많더라고요. 여러분들 안 그렇습니까? 조금 휴가가 길게 주어지면요 저는 여행 갈 겁니다. 이런 사람 많습니다. 여행 가면 이 몸이 쉬게 됩니까? 여행 갔다 와가지고 집에 돌아오면서 문 열면서 뭐랍니까? 와, 피곤하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여행이 몸의 안식은 아닌 것 같아요. 여행 가면 운전을 해야 된다든지 아니면 걸어가야 되고요. 짐 들고요. 야, 저기 맛집 있다. 그러면 거기 찾아가야 되고 또 거기서 먹어야 되고 여러 가지 이 몸의 육체의 피곤함들은 어찌 보면 사라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요. 또다시 휴가가 주어지면 뭐 할 겁니까? 물어보면 여행 갈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어떤 쉼을 원하고 있다는 것입니까? 마음의 쉼을 원하고 있는 거예요. 이 육신의 몸의 쉼보다는요. 그래서 여러분들 집에서 뭐 쉬고 있는 사람들 보면요. 뭐라 말합니까? TV를 보면서 쉰다라고 말합니다. TV를 보면서. 그리고 음악을 들으면서 뭐라 합니까? 쉬고 있다고 말합니다. 영화를 보면서 일단 지금 쉬고 있어. 이렇게 말합니다. 운동하면서도 난 지금 쉬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이러면 신기하지 않습니까? 계속 몸을 씁니다. 이 눈이 TV를 보면요. 계속 눈이 피곤해야 되고 귀를 사용하고 있고 손과 발을 쓰고 있는 거예요. 계속 무언가를 하고 있으면서도 뭐라 말합니까? 쉬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마음의 안식을 원한다는 겁니다. 진짜 이 몸의 안식을 위해서는요. 잠자는 것 외에는 없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이 몸은요. 잠자는 것이 최고의 안식입니다. 잠자는 것. 하지만 진정 원하는 안식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마음의 쉼을 간절히 사람들이 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직장에서 힘든 것이 무엇입니까? 몸이 힘듭니까? 마음이 힘듭니까? 물론 몸도 힘든 부분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인간관계에서 오는 스트레스, 그 마음의 힘듦이 훨씬 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에 봉사하면서 몸이 힘듭니까? 마음이 힘듭니까? 마음이 힘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당장 저라도 누가 몸을 쓰는 일과 그리고 신경을 써야 되는 일 두 가지를 선택하라면요. 저는 단순하게 몸을 쓰는 일을 선택할 것 같아요. 마음 편하거든요. 몸은 피곤해도. 사람들이 마음의 안식을 원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약속하신 그 쉼이라는 것이 몸의 쉼입니까? 마음의 쉼입니까? 성경을 보시면 뭐라 되어 있습니까? 29절 마지막에 너희는 마음의 쉼을 얻을 것이다. 오늘 일부 예배 때 일본어 성경 보니까 거기에는 영혼의 쉼을 얻을 것이다. 오늘 성경 보니까 영혼이란 말, 그 단어를 쓰고 있는데 그 단어는 마음이라는 그 단어를 나타낼 때도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마음, 영혼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너희는 마음의 쉼을 얻을 것이다. 우리에게 마음의 쉼을 약속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쉼의 비결이 뭘까요? 어떻게 하면 쉴 수 있을까요? 이 세상에는 우리가 쉼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마음의 쉼을. 예수님께만 얻을 수 있는데 예수님께서 약속하시는 마음의 쉼이라는 것은 어떻게 가능할까요? 이게 사실은 좀 어렵습니다. 저도 100%이 말씀이 100%는 이해가 안 됩니다. 100% 체험을 못했기 때문이겠죠. 하지만 어느 정도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마음의 쉼을 약속하시면서 뭐라 말씀하십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시면서도 내 멍에를 메고 나한테 배우라. 내 멍에는 편하고 내 짐은 가볍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런 쉼이란 것과 멍에, 짐 어울리는 말씀입니까? 어떻습니까? 반대되는 의미 아닙니까? 쉬게 해주셨으면 멍에를 메지 말고 짐을 지지 말아야지 쉼이지. 예수님은 내 멍에를 메고 내 짐을 지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게 마음의 쉼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을 때가 있어요. 쉼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가에 대한 고정관념들. 예수님 당시에도 많은 사람들이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것이 옳지 않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고정관념을 깨워주시는 말씀을 많이 하셨거든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쉼이라는 그 의미에 대한 고정관념들을 내려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주시는 그 쉼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배워야 됩니다. 그것이 뭐냐면 예수님의 멍에와 예수님의 짐을 지는 것이 바로 참된 마음의 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멍에, 예수님의 짐이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성경에 보면 다 나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나한테 배워라.
예수님의 멍에와 심이 뭐라는 것입니까? 온유와 겸손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온유와 겸손이라는 그 짐을 지면요 우리 마음에 쉼을 얻게 된다라고 예수님께서 약속하고 있습니다. 잘 모르시겠죠, 그죠? 하지만 예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은 진리입니다. 진정 마음의 쉼을 원하는 사람은요 온유와 겸손을 예수님께 배우신다면 진정한 마음의 쉼을 얻을 수가 있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먼저 이 온유란 것이 무엇일까요? 제 큰딸 이름입니다. 왜 온유라고 지었냐면 그 아이를 부를 때마다 우리 부부가 온유해지고 싶었어. 마음의 쉼을 얻고 싶었어. 그래서 온유라고 지어서 부를 때마다 온유하자 온유하자 이런 마음들을 처음에는 먹다가 지금은 조금 더 옅어졌지만은 어쨌든 온유라는 말은 우리가 부드러움 이런 또 의미가 있고 따뜻함 이런 의미가 있고 영어로 하면 젠틀이나 meek 이런 단어를 쓰는데 부드럽고 따뜻하고 이런 느낌의 단어가 온유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온유라는 단어가 결코 연약하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여러분 그 민수기 12장에 보시면 모세를 소개할 때에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에 있는 어떤 사람보다 훨씬 더하더라. 모세가 그 당시에 모든 사람보다 온유한 사람인 거예요. 이 모세가 연약한 사람입니까?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최고의 온유한 사람, 온유하신 분 아닙니까? 예수님이 연약한 분입니까? 아닙니다. 성전을 청소하실 때에 그 판을 뒤집고 짐승들을 다 쫓아내고 예수님께서는 절대 연약한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유란 단어는 연약이란 단어와 그 의미가 같지 않습니다. 온유라는 단어는 따뜻하고 마음에 부드러움이 있지만은 결코 연약하지 않는 것입니다. 성경에 한글 성경에 온유라는 단어를 제가 한번 쫙 찾아봤습니다. 찾아보니까 한 27번 정도 나오더라고요. 한글로서 온유라는 단어가. 근데 이 온유라는 단어가 나 혼자 있으면서 내 마음속에 혼자 온유함, 따뜻함, 부드러움 이런 것을 표현할 때에 거의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어떨 때 사용하냐면 다른 사람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사용할 때에 온유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다른 사람을 향한 나의 태도가 바로 온유라는 거예요. 혼자 가지고 있는 따뜻한 마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대할 때에 나타나는 그 태도가 온유라고 성경에 이 단어가 사용된 것을 볼 수 있어요. 심지어는 갈라디아서 6장 1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무슨 말씀입니까? 어떤 사람이 죄를 지었습니다. 잘못을 한 거예요. 그럼 우리가 가서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그건 죄야.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온유한 마음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아라는 거예요. 비록 잘못한 사람이 있어도 그 사람 앞에 가가지고 야단치듯이 막 이렇게 책임을 추궁하듯이 하지 말고 심지어 그런 경우에도 온유한 마음을 가지고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성경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온유는요 다른 사람과 나와의 사이에서 관계에서 생겨나는 나의 태도가 온유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온유한 사람이 참된 쉼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누가 만약에 잘못했습니다. 가서 막 따지면서 막 야단칩니다. 그럼 그 사람 어떤 마음 되겠습니까? 잘못했지만은 저렇게까지 내가 욕을 먹어야 되나? 반항심에서 또 똑같이 과격하게 나옵니다. 그러면요 그 사이에 안식, 쉼이라는 것은 사라져 버립니다. 이런 부부 관계에서도 한 사람이 막 이렇게 친절하지 못하게 온유하지 못하게 할 때에 상대방도 만약 아내가 만약에 남편한테 막 그렇게 옳은 소리지만은 태도가 잡아먹을 듯이 막 이렇게 했다. 그러면 남편이 똑같이 서로 안 잡히 먹으려고 똑같이 잡아먹을 듯이 했다. 그러면요 그 부부 사이에 안식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한쪽이 그렇게 해도요 한쪽에서 온유하고 부드럽고 따뜻한 마음으로 감사주면요 그 사이에 참된 마음의 쉼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이 온유가 바로 안식의 비결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이야기 아십니까? 바람과 태양의 이야기. 나그네가 길을 가고 있는데 아시죠, 그죠? 나그네 길을 가고 있는데 바람과 태양이 서로 내기했습니다. 누가 더 강한가?
서로 막 이야기하다가 어떤 이야기가 오고 갑니까? 저 나그네 애가 지나가는데 저 사람의 옷을 벗길 수 있는 사람이 더 강한 걸로 하자. 서로 내기한 거예요. 여러분 아시는 이야기니까. 바람이 이깁니까? 태양이 이깁니까? 태양이 이깁니다. 바람은요, 강한 바람으로 했지만은요, 오히려 더 그 옷을 막 싸매는 거예요. 추우니까. 태양은요, 따뜻하고 부드럽게 빛을 비추니까요, 이 사람이 자연스럽게 자기가 옷을 벗어 던지는 거예요. 무슨 말씀입니까?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아주 강하고 아주 이렇게 막 거칠게 몰아치듯이 그렇게 해가지고 사람을 변화시킨 게 아니라는 거예요. 따뜻하고 부드러운 마음, 온유한 마음이 상대방의 그 마음 문을 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안에 참된 평안과 안식이 들어갈 수 있음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이 바람과 태양 이야기가 성경에서 아이디어를 가져갔는가 모르겠지만은 참 성경적으로 뜻이 통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온유한 마음 위에 참된 힘이 주어집니다. 온유한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저도 이 한 주간 동안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내가 좀 더 온유한 사람이 되어야겠다. 처음 큰딸 이름을 지었던 그 마음대로 내가 많은 사람들에게 온유한 마음으로 따뜻하고 부드러운 마음으로 대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너무너무 많이 들었습니다. 혹시 제가 이때까지 여러분들한테 바람처럼 거칠게 했다면 용서하시고 앞으로는 부드럽고 온유하고 따뜻하게 하려고 마음을 먹고 있으니까 혹시 거칠게 나오면 목사님 온유한다며요. 이렇게 한번 말씀해 주시면 또다시 서로 간에 참된 안식이 주어지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도 따뜻하고 부드러운 그러한 예수님의 그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겸손한 사람이 참된 마음의 힘을 얻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겸손이라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겸손의 반대말이 무엇입니까? 교만입니다. 하나님은요, 교만한 자를 정말 싫어하십니다. 성경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읽어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교만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교만을 얼마나 싫어하는지 성경에 가득가득 나와 있습니다. 교만한 사람은요, 마음의 힘을 결코 얻을 수 없습니다. 그 교만한 사람을 대하는 사람 그 마음에도요, 힘이 주어지가 않습니다. 근데 이 세상에는요, 교만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만나는 사람들마다 여러분, 겸손한 사람을 만날 때가 많습니까? 교만한 사람을 만날 때가 많습니까? 교만한 사람이 훨씬 많다는 겁니다. 저는요,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 교만한 사람 가운데에 최악이다 하는 교만한 사람들, 그 사람들은 이런 사람이라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이냐면 자기가 한 것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는데 생덕적으로 날 때부터 주어진 것 가지고 교만한 사람들, 최악이 아닌가라는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어떤 게 있습니까? 국적입니다. 물론 뭐 나중에 귀화하신 분들도 있지만은 태어날 때의 그 국적은요, 자기가 선택합니까? 아이가 뱃속에서 나는 어느 국적 하지 생각하고 나옵니까? 아닙니다. 자기가 선택한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태어나면서 한국 사람, 일본 사람, 미국 사람, 태국 사람, 태어나면서 자기가 선택하지 않고 국적은 하나님께서 주신 대로 태어나는 거예요. 근데 그거 가지고 교만한 사람들을 볼 수가 있어요. 자기가 한 게 있습니까? 누구는 아프리카에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나고 누구는 미국에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났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교만의 근거가 됐으면 결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요, 이것 가지고 교만한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내가 저기서 왔는데, 내가 미국에서 왔는데, 내가 한국 사람인데, 내가 일본 사람인데 하면서 다른 나라 국적을 가진 사람을 무시하는 경우들. 얼마나 참 안타까운 그런 모습인지 모릅니다. 교만한 것 가운데 어찌 보면 최고로 질이 나쁜 교만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메리카 퍼스트 좋습니다. 자기 나라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고 첫 번째 하는 좋습니다. 하지만 다른 나라를 세컨드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똑같이 대하라는 겁니다. 자기 나라에 대한 그 사랑한 마음 가지고 있으면서 다른 나라도 존경하면요, 애국심이지만은 우리나라만 최고다라고 말하는 것은요, 국수주의입니다. 위험한 생각입니다. 좋지 않은 생각입니다. 태어나면서 부잣집에 태어난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기가 이룬 건 아닙니다. 태어날 때 보니까 우리 집 아빠 엄마가 부자인 거예요. 여러분, 자기가 뱃속에서 나는 부잣집 태어나야지, 나는 가난한 집 태어나야지 선택한 사람 누가 있습니까? 태어나니까 부모님들이 가난한 거예요. 그것도 찢어지게 가난한 거예요. 자기가 선택한 거 없습니다. 태어나서 보니까 우리 부모님은요, 조대의 재산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이룬 거 하나도 없습니다. 태어나면서 부자예요. 태어나면서 가난한 거예요.
그것 가지고 교만하는 사람들 얼마나 질이 나쁜 교만입니까? 그것 가지고 다른 사람들 없는 사람들 무시하는 사람들 얼마나 질이 나쁜 사람들입니까? 이런 교만한 사람들은요 생각이 있는 사람인지 없는 사람인지 그 사람과 만나는 사람들도요 힘을 둘 수가 없습니다. 태어나면서 이 외모 가지고 교만한 사람들 내가 이렇게 생기고 싶어서 생겼습니까? 물론 요즘은 이 생긴 순간 자기가 결정해가지고 자기가 만들더라고요. 근데 태어나면서부터 웃으시는 분들 좀 의심스럽지 않습니다만은 예, 태어나면서부터 우리가 결정한 거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 가지고 교만한 사람들 어찌 된 사람들입니까? 미스 코리아, 미스 유니버셜입니까? 잘 생각해 보시면요 그만큼 어리석은 대회가 없습니다. 얼마나 어리석은 대회입니까? 뭐 수학 정시 대회 이런 건 우리가 이해하죠. 자기가 열심히 해가지고 하는 거니까. 그래도 사실 좀 뭐 있지만은 하지만 여러분 이 생긴 거 가지고 1등을 뽑는다. 화나는 일 아닙니까? 모든 사람은 다 아름답습니다. 모든 사람들은요 다 아름답게 태어났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피조물은요 다 아름다운 거예요. 이 생득적인 것, 태어나면서부터 주어진 것 가지고 교만하는 사람들이 참 질이 나쁜 교만이 아닌가. 그 사람들 마음속에 평안이 있겠습니까? 쉼이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교만이 가득한데요. 그 사람과 만나는 사람들도요 쉼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또 다른 교만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냐면 너무 열등감이 심하기 때문에 교만하신 분들. 나는 태어날 때에 어찌 보면 제일 가난한 나라에서 제일 가난한 집안에서 이렇게 사람들이 객관적으로 보기에 못나게 태어난 것. 이런 열등감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사람들에게 교만하게 대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 교만의 종류들도 있더라고요. 또 어떤 사람들이 있습니까? 자기가 이룬 것 가지고 교만한 사람들. 어찌 보면 가장 상식적인 교만이 아닌가라는 생각입니다. 내가 열심히 해가 돈 벌어가지고 내가 부자 됐기 때문에 교만하고 내가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내가 교수가 됐기 때문에 교만하고 아주 평범한 교만이죠. 하지만 교만입니다. 그런 사람들 만나면요 상대방이 내 존경하는 척하는 겁니다. 절대 마음속으로 존경하지 않습니다. 얼마나 꼴불견입니까? 자기가 잘났으면 얼마나 잘났다고 마음속으로 그렇게 먹으면서 그 사람을 대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사람 만난 적 없습니까? 불친절한 경찰관에서 근무하시는 분들 아무나 보고 반말하고 불친절한 의사 선생님들 만나본 적 없습니까? 불친절한 권력을 가진 사람들 만나본 적 없습니까? 교만한 목사들 만나본 적 없습니까? 그런 사람 만나면 존경합니까? 속으로 비웃습니다. 앞에서는 우리가 어쩔 수 없이 그 권력 앞에 존경하는 척하지만요 속으로 비웃는 거예요. 그런 평범한 어찌 보면 상식적인 교만한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하지만 어떤 형태든 간에 교만한 사람들 가운데는요 쉼이 없습니다. 유대인 가운데에 자기가 생득적으로 유대인 됐다는 것 때문에 교만한 사람들이 있었고 나는 유대인 가운데 바리새인이다 이런 것 가지고 교만한 사람들이 있었는데 결코 하나님께 칭찬 듣지 못하였다는 것을 우리 기억해야 됩니다. 그 사람들 가운데도 쉼이 없었고 그 사람들을 만나는 사람들과도 쉼이 없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할 것입니다. 겸손한 마음 가운데에 참된 쉼이 들어갑니다. 여러분 겸손한 마음이 되시면요 그 다른 사람 겸손한 사람을 만나는 사람들 그 사이에 참된 쉼이 주어집니다. 그런 거 경험해 본 적 없습니까? 저는요 그런 걸 경험해 본 적이 있습니다. 정말 겸손한 사람을 만나면 참된 쉼을 누릴 수가 있구나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언제냐면 저는 평생에 이분을 잊을 수 없을 것 같아요. 정말 그때의 그 감정이 아직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영국에서 공부를 마치고 한국으로 돌아올 때였습니다. 2009년도 4월달 돌아오는데 비행기를 타고 인천공항에서 국내선으로 갈아타야 되는 거예요. 돌아오니까 그러면 일단은 뭐 돌아와서 짐을 찾아가지고 국내선으로 다시 짐을 붙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 4년 정도 외국 생활하다가 들어오니까 짐이 많겠습니까 적겠습니까? 짐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어찌 보면 뭐 모든 짐을 다 가져오지 않습니까? 우리 식구가 5명이니까 한 사람당 적어도 3개씩 하면요 짐이 몇 개입니까? 15개. 그때 아이들이 아직까지 이제 초등학생이니까 어린다. 오랫동안 비행을 해나니까 아이들이 피곤하지 않습니까? 공항 거기 인천공항 안에서 의자에서 다 자고 있는 거예요. 애들이 누워가지고 피곤해가지고. 그럼 15개 짐은 누구 목입니까? 왜 당연하게 제 목이 됩니까? 제 목인 거예요. 제 목.
아빠가 가자 했으니까 끝까지 책임져야 제목이 되는 거예요. 그때 서울에 제가 예전에 포항에서 가르치던 그 학생들이 청년들이 이제 취직을 해가 서울에 간 친구들이 있었어요. 아, 목사님 한번 보자 해가지고 그 친구들 공항에 나온 거예요. 몇 명이 제법 나왔습니다. 아이들이 청년들이 나와가지고 같이 사진 찍고 재미있게 막 있었던 거예요. 짐을 이제 가지러 가야 되니까 맡겨야 되니까 그 청년 중에 한 2명이 저하고 같이 간 거예요. 도와준 거예요. 줄을 딱 서 있는데 제 뒤에 누가 서 있었냐면 노부부, 은퇴하신 분 같아요. 아주 점잖게 이렇게 차려입으신 할아버지 할머니가 뒤에 서 있었고 그 뒤에는 일본 분들 단체가 쫙 줄 서 있었어요. 짐을 맡긴다고 줄을 쫙 서 있었어요. 저는 짐이 카트에 막 이빠이 되는 거예요. 이런 짐 이민 가방 30kg 넘는 것들이 막 5개 있고 막 짐이 있는데 줄은 지금 2-3사람이 딱 서 있는 거예요. 우리 팀에. 그 뒤에 노부부 가운데 할아버지 한 분이 딱 보시더니 이상한 거예요. 저 끝에 의자 근처에 청년들하고 막 떠들고 놀고 있으면서 우리하고 이야기 막 하고 있으면서 이 2-3명이 와가지고 이 많은 짐들을 줄 서가지고 맡긴다 하니까 이상하게 딱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저는 뭐 우리 가족들 짐이고 당연히 이거 내가 줄 서 있으면 된다 생각하기에 아무 이상한 거 없이 서 있었는데 갑자기 이 할아버지께서 저한테 막 화를 내시는 거예요. 아니 젊은 사람이 지금 뭐 하는 짓이냐고. 지금 뒤에 줄 서 있는 사람 안 보이냐고. 다 한 사람 한 사람씩 다 줄 수 있는데 왜 이 몇 명 와가지고 다 줄 서야지 몇 명 와서 이 많은 짐들을 그렇게 맡기냐면서 뒤에 줄 서는 사람 안 보이냐면서 일본 분들도 와서 막 줄 서 있는데 이게 뭐 하는 짓이냐고 뭐 화를 내시는 거예요. 제가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아니 그 어르신 그게 아니고요. 제가 말하고 싶었습니다. 이것은 자세하게 말할 수 없지 않습니까? 제가 외국에서 생활하다 이사를 하게 되는데 짐이 많아가지고 아이들은 자고 있고 이거 사실은 우리 가족들의 짐입니다라고 말을 하고 싶어서 말을 하려고 하는데 들어주지를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압니까? 말을 계속하면 끼어 들어갈 데가 없는 거 압니까? 계속 막 야단치시고 뭐라 하는데 아 어르신 그게 아니고 하면 막 또 뭐라 하고 아 그게 아니고 하면 막 뭐라 하고 그래가지고 자기 짐 가지고 짐 맡기고 가버리는 거예요. 와 너무 억울해가지고 잡을 수도 없고 막 억울해가지고 저도 막 화가 나는데 막 하면서 그냥 줄 서가지고 어쨌든 지금 저도 피곤하니까 짐을 맡기고 이제 갔어요. 청년들하고 인사하고 이제 국내선 갈아타야 되니까 국내선 타는데 싹 들어갔습니다. 아이들 깨워가지고 우리 식구만 들어갔어요. 저 그때 보니까 그 노부부 보이는 거예요. 속으로 제가 꼭 하나님께서는 이런 경우에 꼭 같은 비행기를 타게 하시던데 같은 비행기 타면 어떡하지? 걱정이 잘 되는 거예요. 제가 잘못한 건 없지만은 걱정이 막 불편하니까 걱정되는 거예요. 아니나 다를까 비행기 탔는데 제 앞자리에 앉는 거예요. 그 노부부가 우리 식구들 안고 제 앞자리에 그 노부부 앉으신 거예요. 야, 이 또 비행기 하는 1시간 동안 괴롭겠구나 이런 생각들. 또 얼마나 나를 뭐라 하실까 야단치실까 이런 마음들. 이제 뭐라면 내가 참지 않으리 이런 마음들. 온갖 생각들로 막 가득 차게 딴 건 생각 안 나고 그것만 계속 생각나는 거예요. 제가 또 소심해가지고 한 가지 이게 박히면요 신경 쓰여가지고 계속 그 생각밖에 안 하는 거예요. 그냥 딱 앉았습니다. 앉았는데 이 할아버지가 자꾸 뒤돌아보는 거예요. 자꾸 뒤돌아보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자꾸 뒤돌아. 저는 안 건들면 그냥 가만히 있거든요. 자꾸 돌아보는 거예요.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난 너무 화가 나가지고 이래서 안 되겠다 이런 마음 먹었습니다. 제가 굉장히 온유한 사람이지만은 저도 인간인지 한계 다다르면요 나이고 뭐고 없고 그냥 막 다 이렇게 달라드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할아버지 계속 돌아보시길래 제가 화가 나가지고 어르신 지금 뭐 쳐다봅니까 자꾸. 제가 그렇게 아주 예의 없이 기분 나빠라고 나도 기분 나빴으니까 어르신 왜 자꾸 쳐다봅니까? 딱 이 투로 말했습니다. 왜 자꾸 쳐다봅니까? 딱 인상 써가지고 이렇게 말했어요. 그 할아버지께서 뒤를 돌아보더니 뭐라고 말했겠습니까? 어떻게 말했겠습니까? 뒤를 딱 돌아보더니 저를 보면서 미안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순간 제가 너무 미안한 거예요. 내가 할아버지 뭐 돌아봅니까? 이 말한 것이 너무 미안해가지고 사실 내가 잘못한 거 없는데 제가 그 소리에 아닙니다 어르신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죄송합니다.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할아버지가 저 사이에는요 안식이 주어졌습니다. 마음이 얼마나 평온한지 야 정말 내가 부족했구나. 조금 더 내가 언제 했으면 됐는데 그 겸손하신 그 태도에 마음의 모든 것이 다 무너져 버리더라니까. 만약에 그렇게 하지 않고 그분이 내가 지금 말이야 나이가 많은 사람인데 어떻게 그런 식으로 말하냐고 이렇게 했으면 둘 사이에 갈 때까지 아마 안식이라는 것은 없었을 거예요. 불편하게 서로 막 이렇게 하면서 갔을 거예요. 하지만 한쪽에서 겸손하게 나오니까 상대방에서도
그 마음속에 평안함이 주어지더라고요. 겸손한 마음에 참된 쉼이 있구나. 겸손한 사람에게 그 사람을 통해서 참된 쉼이 주어질 수 있구나. 자, 그때에 깨달았습니다. 그리고요, 그분의 그 태도가요, 평생에 잊혀지지 않을 것 같아요. 자기보다 30살 이상이나 나이 젊은 사람 아닙니까? 그 젊은 사람한테 내가 미안해 이게 아니라 미안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오히려 더 죄송한 마음이 들더라니까요. 겸손한 마음에, 겸손한 그 태도에 상대방과 나 사이에 참된 마음에 쉼이 주어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직장에서 왜 우리가 피곤해하고 지칩니까? 온유한 마음과 겸손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 너무나 적기 때문입니다.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있으면요, 그 속에 참된 쉼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온유하고 겸손하신 분이셨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 순간에도 우리 예수님은요, 12영이나 되는 그 천사를 보내가지고 싸그리 다 쓸어버릴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은요,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는 자들을 용서하신 분이셨습니다. 그 속에 참된 안식을 이루신 분이십니다. 얼마나 겸손하신 분입니까? 하나님 아닙니까?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셔가지고 겸손하게 죽기까지 순종해 주신 그 예수님 안에 참된 안식이 있다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따뜻한 태양과 같은 그런 사람입니까? 아니면 거칠고 난폭한 바람 같은 그런 사람입니까? 내가 비록 교만할 그런 조건이 있는 사람이지만은 그 자리에서 내려와서 겸손한 마음을 그 자리를 선택한 사람들입니까? 아니면 아무것도 없는 자임에도 불구하고 높은 자리에 앉기를 원하는 교만한 사람입니까? 예수님께 가서 배우시기 바랍니다. 온유와 겸손의 멍에를 매시기 바랍니다. 그 멍에는 쉽고 가볍다라고 우리에게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 자에게 그 마음의 쉼을 얻을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그 예수님의 그 말씀을 믿으시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그 온유와 겸손의 멍에를 메고 참된 마음의 쉼을 얻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족한 저희들을 위하여서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주신 것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의 온유함과 겸손함을 통하여서 저희들에게 참된 안식의 길을 열어주신 것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하지만 우리는 이 땅에서 너무나도 인간적인 생각을 가지면서 살아갈 때가 많았음을 주께 고백합니다. 내가 높아지면 오히려 편안한 그런 삶을 살겠지. 내가 조금 더 거칠게 나가면 훨씬 더 편안하게 이 세상을 살 수가 있겠지. 우리가 착각하고 오해하고 세상의 원칙대로 우리가 살아간 그런 날들이 많았음을 주께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의 부족함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러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내 마음속에 쉼이 없었습니다. 나를 만나는 사람들에게 쉼을 줄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 가정에, 우리 직장에, 내가 있는 그곳에 참된 안식이 없었음을 주께 고백합니다. 주님, 부족한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온유와 겸손의 멍에를 매기를 원합니다. 주님, 함께 매주신다라고 약속해 주셨사오매 그 쉽고 가벼운 짐을 우리가 함께 매기를 원합니다. 온유한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겸손한 사람들이 되게 주여 도와 주옵소서. 겸손과 온유의 마음을 가지고 나를 만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안식을 전달해 줄 수 있는 그러한 참된 쉼을 깨우치고 다른 사람에게까지 나눠줄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온유함과 겸손함으로 가득 차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가정들이 그렇게 또한 온유와 겸손으로 가득 차길 원합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고 집으로 돌아가서 우리 가정에서 우리가 먼저 온유와 겸손을 실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내일 출근해서 우리 직장에서 온유와 겸손을 실천할 수 있는 주님의 제자들 다 되게 주께서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